오늘 말씀은 치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우리에 있는 병든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는 모든 허물들을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있어서 있는 율법으로 인하여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어느 날 한센병이죠. 말초신경이 파괴되어서 손과 팔에 피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죠. 결국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지고 코가 주저앉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아주 고약한 피부병이죠.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으로 번역된 말은 한센병만을 말하지 않고 광범위한 피부질환을 말합니다. 근데 단순 피부병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나병, 오늘 이 나병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이 굉장히 중한 피부병, 병들이 드러나서 피부병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나병이다라고 부르죠. 치명적인 병, 몸으로 드러나는 전염적인 병, 이것을 바로 한데 묶어서 나병이다라고 불렀죠. 아무튼 나병과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는 병들은 전염성이 강하고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을 또 알 수가 그 당시엔 없기에 지금이나 알 수 있지만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격리하게끔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다른 질병들과는 달리 나병만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모든 공동체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한 사람입니다. 격리된 사람입니다. 단절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마을이 인정한 부정한 사람, 누구도 가까이 해줄 수 없는 사람, 가족들과도 격리된 사람, 가장 부정하니 그것은 죄죠. 죄.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공동체 함께 할 수도 없지요. 병이 있는 동안에 진영 바깥에 홀로 사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부정한 사람, 공식적인 부정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 나병이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고 성문 밖에서 살아야 한다고 조치하신 것이겠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돌볼 사람도 없고 그냥 서서히 죽어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가고 귀와 모든 것이 문드러져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갑자기 닥친 질병으로 인해서 공동체 앞에서 나 부정합니다를 외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로 떨어져야 되는 이 병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해 전 소록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한 기자가 나환자촌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소록도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나병에 걸리신 중년 여성분이
아침 새벽 기간에 2-3시간을 계속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기자가 한참 기다려서 물어봤더니 그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제 딸이 오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식에 가면 신랑 측에서도 싫어할 것이요, 딸도 너무 난처하고 파혼이 될까 봐 그 경사실한 날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아침에 울면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피부병이며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나병도 그러한데 2000년 전에 아무런 치료약이 없는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의 눈총과 본인에 있는 죄책감이 심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 나병 환자도 가족들과 완전히 떨어져 있었겠죠. 매일 밤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둘러싸이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 다 알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다 공식적으로 외쳤는데 어떻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간다고 해도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아라는 소문이 난 그분께 가장 부정한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 간다고 해도 나병이 걸려 있었다면 걷는 발가락, 발목까지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걷기도, 그리고 입술도 없으니 말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율법이 정한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손가락질하고 다들 피해도 걷기 힘들어서 갈 수 없는 몸이어도 불구하고 입술이 다 없어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조차 없어도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4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첫 번째는 율법의 규정을 믿음으로 깨뜨리며 나아갑니다. 율법은 그를 가장 부정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율법은 그를 사람들과 격리했습니다. 하나님과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마을로 들어가서도 안 되죠. 그러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그 율법의 규정을 깨고 또 깨면서 사람들의 편견을 깨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나병 환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원합니다.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시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모든 처분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전권을 드립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율법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며 나온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먼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며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죠. 율법은 부정한 자에게 냉혹합니다.
율법은 법을 어기는 자에게 가혹합니다. 율법은 부정한 자를 내칩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죠. 아마 나병 환자는 발목과 손목이 모두 떨어져 나가서 걸어서차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걷지 못해 목발을 짚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어서 갔을 수도 있죠. 그는 중증이었을 것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나병 환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시간은 한참이 걸렸겠죠. 예수님은 가만히 긍휼함으로 그를 기다려주셨을 것입니다. 요즘 마가복음 새벽에 묵상하지요.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죠? 예수님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율법으로 정죄하죠. 살해 모의까지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 봤으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어딜 감히 마을로 오다니 기겁을 하며 막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감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앞에서 부정하다 외친 그 공식적으로 가장 부정한 자가 율법을 깨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습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습이 때로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죠.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한 자죠. 부정함은 큰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모든 공공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만져서도 안 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를 대어주시죠. 손을 대시는 순간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맡아주시고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내어주십니다. 손을 대실 때 그의 죄를 맡으셨고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께서는 다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자, 죄인 중에 가장 괴수인 우리들을, 나 자신을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죠.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4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를 맡아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내가 원하노니 이러거든요.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라. 그때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저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냥 병만 떠나갔을까요? 고름만 없어졌을까요? 피부만 깨끗해졌을까요? 이전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치유하시는데 귀가 없는 사람을 치유하는데 여기 귀에 뭐가 이만한 게 나더니 귀가 이렇게 꽃처럼 피어오르더니 귀가 됐대요. 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놀래지도 않으시네. 아니, 그랬다니까요. 그랬대요. 저는 못 봤어요, 직접.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를 상상해 봅니다. 나병 환자의 신경과 근육과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전엔 느끼지 못했는데 느껴요. 아픔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사라졌던 코가 오똑하게 세워집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 예쁜 코가 됐어요. 입술도 없다가 앵두 같은 입술이 나옵니다. 떨어졌던 손이 갑자기 쑥 나오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발가락도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완전히 문드러졌던 그 모든 신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치유의 주님이십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부정함을 치유하는, 죄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나서 철저하게 경고하시오.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은 나를 치유하는 사람을 볼까 봐 무섭다.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다 가서 얘기하죠. 또 얘기하지 말려면 더해요. 또 왜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부정한 사람을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율법으로 정죄되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거룩하게 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가장 죄악된 사람을 가장 의롭다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함을 지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함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죠. 헐벗었던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네가 거룩하다라고 칭해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부정한 사람이라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십니까? 우리들도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죄로 인해 부정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죄는 하나님과의 있는 분리를 뜻합니다. 영원한 분리는 뭐죠? 영원한 분리는 지옥입니다. 지옥 가면 이제 영원하게 분리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고 손으로 못 박힌 손으로 만져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혈의 손, 십자가에 달린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맡아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함과 허물이 있더라도 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손대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죠.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에 있는 벽을 깨고 사람들이 만들어둔 모든 규정이나 모든 것을 깨고 믿음으로 매일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모든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내가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의 있는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주시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과거에 매이죠.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나의 허물과 잘못, 부정함을 탓하고 맨날 과거에 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 병한 자는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죠. 모든 사람들이 다 격리하고 부정하다고 해도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실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현재 주님께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에게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이어져 먼 미래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님의 손길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주님 얼마나 좋은 예수님입니까?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야지 이러시는 분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일마다 누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죄된 습관이 있다면, 이미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나의 죄된 습관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나의 고집스러운 나, 욕심 있는 나, 때로는 옛날에 있었던, 내가 완전 죽었다고 선포했지만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인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죽겠다 막 너무 어두워서 그러지 마세요. 사순절에 저희 교회 항상 감사노트 쓰시는 거 아시죠? 이번에 21일간 놀라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역자들끼리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사순절 이제 요때까지는 공생애로 보내셨다가 마지막 21일간 세일회 동안에 마지막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순절 매일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